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인류역사상 지혜를 베풀어준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기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도 당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을 경험해서 그 상식을 제3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양측을 다 고려해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라고 하는 그런 상식으로 된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양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해주고 이것을 해결해줍니다. 또 죄를 범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들켰을 때는 그 들킨 것을 인해서 죄를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법에 고발되지 않냐고 서로가 양보를 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는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도 그러한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명령과 같은 일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또 어기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의미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법정적으로 사해주고 그 죄의 행벌에 대한 것들을 결정짓고 판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를 해결하는 그 문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판결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라고도 말하고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의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이 한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이 중풍병에 인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고 소통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다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 환자들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 치료를 잘한다, 약을 잘 짓는다, 병원에 어떤 의사가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동일하게 아마 이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역시 그 친구들도 와서 이 죽음자 친구에게 같이 함께 예수님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친구가 일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상을 내고 네 사람이 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곳에 사람을 뒤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친구를 진상체에 메고 왔기 때문에 약간 반경이 좀 늘어다고 할까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옥상으로 그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의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이곳은 좀 다른 이스라엘은 우리 생각하는 지붕과는 다릅니다. 시골 지붕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그래도 이 지퍼로 겉에는 집이지만 안에는 흙으로 엮어서 대나무에서 엮어서 좀 튼튼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쉽게 뜯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조가 집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뜯을 수 있는 구조가 조금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진상체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내리게 됩니다. 그 내리게 되는 이 광경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내 죄를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뚱딴지 같이 그냥 그들의 삶을 이제 보면서 행동을 보고 그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이 사람은 질병에서 회복되고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친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려온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얻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병자를 데려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죽음병에 걸려서 고통과 또 여러 많은 환경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움들에 사무쳐 있는 이 죽음병자를 향해서 내 친구들이 다가와서 헌신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죽음병자가 제3을 받고 또 회복되는 이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끝없는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그 지붕까지 뜯어서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의 집을 뜯었기 때문에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호불호를 말하기보다는 이 친구들과 이 죽음병자 이 5명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은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 네 사람은 그 들어갈 수 없는 막힌 장벽과 같은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간절하게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의 소망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들 통해서 이 죽음병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넓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제 중심이 더 가까운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웃과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애가 더 충만하고 더 바르고 더 큽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애를 누르고 이 형제를 또 더 크게 나타내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끝없는 그 형제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이 한 사람 특징자 작은 자 소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작은 자 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와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작은 자, 아이와 같아서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하는 나오는 무리들과 같은 이 무리들, 제자에 속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작은 자 혹은 소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3을 여기서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을 간절한 것은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놓으면은 이 중풍배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치유의 건강한 몸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먼저 제3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을 선포하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듣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 왜 하나님밖에는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제3의 선언을 하는가? 이 사람이야 진성 모독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한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리를 권한을 침범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중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익히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쉽게 하면 의심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다? 인자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3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세계관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에게 인자라는 말을 씁니까? 잘 안 씁니다. 이 인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호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인자가 제3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권세가 제3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게가 바로 제3을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중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막힌 길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제3의 자유도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나 그 어려움의 문제들로 해결되고 치유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오게 됐을 때 출애굽을 할 때에 가로막힌 길로 인해서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운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미 먼 길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백기를 들어도 그들에게 생명 보존이 어렵게 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혀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가로막힌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이 바다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때 가리킬 때에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벽에서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길을 여시고 또 막힌 바다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길을 펼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4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내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제4함의 권세를 증명해주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극치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또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제3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영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중풍병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했던 그 4명의 친구들도 믿음이 좋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갈 때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의 은혜도 주시지만 그 은혜의 결과로 또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질병에서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오늘 주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치유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나갑니다. 걸어나갈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후미에 있는 마지막 12절의 말씀이 그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그냥 세상이 있고 난 이후에 처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대한민국은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경제, 서민들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태풍도 그렇게 역대급 70년 만에 80년 만에 초특급이 올라오더라고 연달아서 제가 내고 온다라는 그런 방송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말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처럼 이런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날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펼쳐지고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근세가 있답니다. 어떤 근세가 있다고? 제3의 근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제3의 은총도 있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꼭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증거해서 믿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형제 우애와 같은 이런 네 명의 친구와 같이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형제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형제의 사랑의 우애가 더욱더 성급해지고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서 놓이고 여러 어려운 문제에서 놓일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복된 성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